자식을 생각하지 않는 부모는 없습니다. 잘 되길 바라고, 다치지 않길 바라고, 건강하길 바라는 마음. 그것이 부모의 사랑이지요.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 걱정이 기도가 아닌 집착이 되고 사랑이 아닌 불안이 되어 나를 괴롭히고 자식의 길마저 무겁게 만들고 있다면 그때는 멈춰야 할 때입니다. 부처님께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인연은 인연 따라 흐를 뿐 그대가 움켜쥔다고 흘러가는 물줄기를 막을 순 없느니라. 이제 놓아주는 연습을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내가 아이를 놓는 것이 아니라 불안을 놓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비로소 자식도 나도 가벼운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끝없이 반복되는 자식 걱정의 마음을 내려놓음에 대해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함께 들여다보려 합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해가 저물 무렵 부처님께서는 정갈한 숲속에 앉아 계셨습니다. 그 곁으로 한 노보살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허리는 굽었고 손엔 작은 보자기 하나가 들려 있었는데요. 얼굴에는 오래 묵은 근심이 그늘처럼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부처님께 합장을 올린 뒤 노보살은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 죄 많은 중생을 용서하소서. 저는 도무지 마음이 놓이지 않습니다. 자식을 걱정하지 말라고 다들 말은 하지만 그게 어찌 마음대로 되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셨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바라보시다가 이윽고 입을 여셨습니다. 그대여, 자식을 향한 그 마음이 어디서 비롯되었는가? 사랑이라 말하겠지. 하지만 그 사랑이 걱정이 되었고 걱정이 괴로움이 되었다면 그대는 지금 집착의 고리를 끌어안고 있는 것이니라. 노보살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의 어깨는 떨리고 있었지요. 부처님은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자식도 재물도 나의 것이 아니니라. 이 진리를 아는 이는 모든 번뇌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대는 자식을 키우며 많은 날들을 견뎌왔을 것이고 자식은 그대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자리를 잡았겠지. 그러나 그대가 잊은 것이 있느니라. 자식은 인연 따라온 존재일 뿐 그대의 것이 아니니라. 그 말을 들은 노보살은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세존이시여, 하지만 저는 그 아이가 어디서 무엇을 하며 사는지조차 모릅니다. 소식도 끊긴 지 오래인데 어찌 걱정을 놓을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잠시 눈을 감으셨습니다. 바람이 불었고 나뭇잎이 조용히 속삭이듯 흔들렸습니다. 그대여, 그 마음은 알아주겠노라. 그러나 그대의 걱정이 그 아이를 살게 하는 것이 아니요. 그대의 걱정이 오히려 그대의 생명을 갉아먹고 있는 것이니라. 걱정으로 사랑을 포장하지 말라. 사랑은 믿음으로 꽃 피우는 것이니라. 노보살은 그제야 얼굴을 들었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이 바람결처럼 가슴에 스며들고 있었던 거지요. 부처님은 다시 한번 고요한 음성으로 말했습니다. 그대는 그 아이를 낳았을 뿐 그 아이의 삶을 대신 살아줄 수는 없느니라. 삶은 각자의 업에 따라 피어나고 또 지는 것이니라. 인연 따라오고 인연 따라가는 것을 억지로 붙잡으려 하니 그대가 괴로운 것이니라. 노보살은 눈을 감고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숨결이 점차 잔잔해졌고 굳게 닫혀있던 손이 조금씩 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마음을 놓아라. 복은 고요한 자리에 머무느니라. 그렇게 그날 노보살은 처음으로 자식 걱정 없는 밤을 맞이했습니다. 조용하고 긴 밤이었지만 마음은 한결 가벼웠지요. 노보살은
부처님 앞에 오래도록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말은 끊겼고 숲속에는 바람이 잦아들었습니다. 나뭇잎이 살랑이며 부딪히는 소리가 마치 지난 세월을 되갚는 것처럼 아득하게 들려왔지요. 한참을 그렇게 앉아있던 노보살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잘못한 것입니다. 그 아이가 저를 떠난 것도, 그 아이가 그리 힘들어했던 것도 모두 저 때문입니다. 저는 그저 잘 되기를 바랐을 뿐이었습니다. 남들처럼, 아니 남들보다 조금 더 단단하게 살아주기를 바랐습니다. 그게 죄가 되는지도 모르고 부처님께서는 여전히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눈을 지그시 감으셨지요. 그리고 잠시 뒤 고요하게 입을 여셨습니다. 그대여, 사랑이 선한 뜻만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느냐? 그대가 자식을 위한다 여긴 그것이 그 아이에게는 칼처럼 날카로운 짐이 되었을 수도 있느니라. 그대는 날마다 기도를 올렸을 것이고 날마다 그 아이가 잘 되길 바랐을 것이니라. 그러나 그 기도는 그 아이의 걸음보다 앞서 있었고 그 바람은 그 아이의 등에 실린 돌덩이였을지도 모르느니라. 노보살은 눈시울을 붉히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 아이는 말이 없었습니다. 속을 터놓지도 않았습니다. 어느 날부터는 제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않더니 끝내 자취를 감추고 말았습니다. 처음엔 서운했습니다. 그리고 미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아이가 왜 그렇게 했는지 알 것도 같습니다. 어쩌면 제가 너무 많은 것을 바라며 옆에 서 있었던 건 아닐지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은 바 행위는 스스로 받느니라. 남의 탓이라 말하지 말지니 이는 어리석은 자의 말이라. 그대여, 스스로를 미워하지 말라. 그대가 그렇게 말한다 하여 그 아이의 삶이 가벼워지는 것도 아니며 그대의 마음이 편해지는 것도 아니니라. 죄의식은 불을 끄는 물이 아니라 오히려 번뇌를 키우는 기름이 되느니라. 노보살은 그제야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마음 한가운데에는 작지만 분명한 울림이 피어나기 시작했지요. 그러면 저는 그 아이에게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그녀의 앞에 있는 작은 돌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그 아이의 삶은 그 아이의 업에서 비롯되었느니 그대의 마음은 이제 그 돌처럼 놓여야 하느니라. 죄책은 그대가 짊어질 짐이 아니며 놓지 못할 물건도 아니니라. 다만 그대를 묶고 있는 줄에 지나지 않느니라. 마음을 놓으면 인연은 그제야 다시 피어나는 법이니라. 노보살은 그 말씀을 들으며 천천히 숨을 쉬었습니다. 오래도록 눌려있던 가슴이 조금씩 풀어졌고 흐릿한 채로 굳어있던 기억들이 부드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아직 죄스러웠지만 이제는 그것마저도 마음의 한 자락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지요. 그 밤 노보살은 처음으로 자신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무 애썼구나. 너무 앞서가 있었구나. 그날 밤은 유난히도 조용했습니다. 달빛이 숲을 따라 길게 드리워졌고 노보살은 부처님 곁에서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잠시 숨을 돌렸던 마음은 다시 흔들리기 시작했고 입술을 앙다문 채 머뭇거리던 그녀는 이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제야 깨닫습니다. 그 아이가 저를 떠난 것이, 그 아이가 냉정했던 것이 어쩌면 모두 이유가 있었던 일이라는 것을요. 저는 다만 그 아이가 잘 되기를 바랐을 뿐입니다. 허투루 살지 않기를, 힘든 길에 들어서지 않기를, 그렇게만 살면 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짐이었던 걸까요?
부처님께서는 눈을 떴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고요하게 빛나던 그 시선은 노보살의 마음을 꿰뚫고 있었지요. 그리고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사랑이라 이름 붙인 그것이 언제부터 짐이 되었는지 아느냐? 그대의 말이 길을 정해주었고, 그대의 눈빛이 길을 좁혀주었으며, 그대의 기도가 그 아이의 길을 막았을지도 모르느니라. 그대는 그 아이를 지켜주고 싶었겠지. 그러나 그대의 마음이 앞서간 자리에 그 아이는 홀로 서 있을 자리를 잃었느니라. 노보살은 눈을 감았습니다. 지난날 자식에게 건넨 말들이 하나 둘 떠올랐습니다. 더 바르게 살아야 한다고, 어른들 말씀을 들어야 한다고, 그런 길은 부모를 아프게 한다고, 자식된 도리가 아니라고 그 말들이 다 사랑이라 믿었건만 정작 그 아이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이고만 있었지요. 세존이시여, 저는 몰랐습니다. 그 아이가 그렇게 버거워했을 줄은. 말이 없어서 괜찮은 줄만 알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나뭇가지를 가만히 내려다 보셨습니다. 그러고는 가지 끝에 매달린 작은 이슬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입으로 짓는 악업은 칼보다 깊고 뜻으로 짓는 업은 독보다 빠르다 그대여. 그대가 짓지 않았다고 생각한 말도 뜻을 담은 마음도 그 아이의 등에 조용히 꽂혔던 것이니라. 아무 말 없이 떠났다는 그대의 말 속에는 아무 말도 할 수 없게 만든 마음이 담겨 있었던 것이니라. 노보살의 손이 조용히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치마자락을 꼭 쥐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 아이는 제가 바라는 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붙들었습니다. 잘 되기를 바란다는 말 아래 저는 제 뜻을 강요하고 있었던 것이겠지요. 그 아이는 그 짐을 벗고 싶었던 거겠지요.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짐을 진 자는 멀리 걷지 못하느니라. 가벼운 자는 강을 건너고 짐을 놓은 자는 삶을 넘느니라. 그 아이는 그대의 짐을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얹은 그 마음의 무게를 벗고 싶었던 것이니라. 사랑은 길을 열어주는 것이지 길을 막는 돌이 되어서는 아니 되느니라. 노보살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그 눈물은 슬픔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진심이라 믿었던 모든 말이 누군가에게는 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 아이가 왜 등을 돌렸는지,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지 이제야 가슴으로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그 옆에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이제 알게 되었으니 놓아라. 그 아이의 걸음을 멈추게 한 것은 걱정이 아니라 그대의 욕심이었느니라. 사랑은 그대가 안고 있어야 할 것이 아니라 흘러가야 할 물과 같으니라. 그 말에 노보살은 길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제야 처음으로 자식을 향한 사랑이라는 마음을 내려다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무겁고 얼마나 많은 것을 감추고 있었는지를 이제는 알 것 같았습니다. 노보살은 부처님 앞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은 말랐지만 그 여운은 아직 그녀의 눈가에 머물러 있었지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짐이라는 말이 마음에 계속 맴돌았습니다. 자신은 그저 아이를 사랑했을 뿐인데 그 사랑이 짐이 되었다는 그 말이 깊은 울림으로 가슴을 쳤던 것입니다. 그녀는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 아이를 사랑했습니다. 밤이면 기도를 올렸고 아프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나쁜 길에 빠지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그런 마음이 어찌 집착이 될 수 있겠습니까? 부모된 자로서 그 마음을 어찌 내려놓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리고 나뭇가지 끝에서 흔들리는 잎 하나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잎은 바람을 거스를 수 없느니라. 그대의 마음은 연못에 뜬 연꽃잎 같아서 조용히 흘러야 하는 것이니라. 그대가 사랑이라 부른 그 마음이 어찌하여 짐이 되었는지 알고 싶다면 그대 스스로의 바람을 내려다 보아야 하느니라. 노보살은 입술을 꼭 다물었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지요. 자신의 그 많은 말과 기도가 어쩌면 자식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덜 불안해지기 위한 것이었음을, 자식이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하는지, 그 삶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지를 끊임없이 알고 싶어 했던 것은 결국 자신의 두려움을 채우기 위한 일이었음을 부처님께서는 이내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는 이 말은 그대가 어디에도 집착하지 말고 자비를 행하라는 뜻이니라. 자식이라 하여 그대의 마음을 얹어둘 자리가 되는 것이 아니며, 자식이라 하여 그대의 뜻을 두고 구속할 대상이 되는 것도 아니니라. 노보살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서서히 녹아내리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그 아이를 믿지 못했습니다. 내 안의 불안을 감추기 위해 그 아이를 꽉 쥐고 있었던 것이지요. 바람이 거세질까봐, 나무가 흔들릴까봐 그저 막고만 있었던 것이지요. 하지만 제가 더 흔들리고 있었던 것이겠지요.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자비는 잡는 것이 아니라 놓아주는 것이니라. 그대가 그 아이를 믿지 못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믿지 못한 까닭이었느니라. 진정한 자비는 그대가 눈을 감고도 그 아이를 축복할 수 있는 마음에서 비롯되느니라. 노보살은 그 자리에 조용히 두 손을 모았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이 바람을 따라 마음속으로 스며들고 있었지요. 그 아이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는 모릅니다. 다만 이제는 그 아이를 위해 기도하기보다 저 자신을 먼저 돌보아야 할 때임을 알겠습니다. 제가 흔들리지 않으면 그 아이도 언젠가는 다시 길을 찾겠지요. 부처님께서는 고요한 얼굴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물은 스스로 고요해야 거울이 되느니라. 그대의 고요함이 그 아이의 마음을 비출 것이니 이제는 그 고요 속에 머물라. 욕심 없이, 바람 없이 그저 머물라. 자비는 머무는 자리에 꽃 피느니라. 노보살은 오래도록 부처님의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말은 더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에서는 끝없는 대화가 이어지고 있었지요. 그녀는 그제야 처음으로 자식을 위한 것이 아닌 자신을 위한 침묵 속에 앉아 있을 수 있었습니다. 새벽이 다가올 무렵이었습니다. 밤새 머물던 안개가 천천히 걷히고 숲의 바닥에도 희미한 빛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노보살은 밤새 부처님 곁에서 말없이 앉아 있었지요. 무릎은 저려왔고 허리도 굽어 있었지만 마음 한가운데만은 어딘가 조금 고요해진 듯 했습니다. 그 고요 속에서 그녀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마음을 놓는다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놓아야 한다는 것. 그 아이가 제 뜻대로 살아주지 않을 거라는 것. 하지만 여전히 마음은 그 아이 곁을 맴돕니다.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다치진 않았는지 저는 여전히 놓지 못한 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잔잔히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마음이 걷는 자리는 눈에 보이지 않느니라. 몸은 앉아 있어도 그대의 마음은 여전히 그 아이의 그림자를 따라가고 있으니라.
그러니 고요해질 수 없는 것이지. 그러나 그대가 알아야 할 진리가 하나 있느니라. 자식의 삶은 그대의 것이 아니니라. 그 아이는 그대가 낳았을 뿐 그대가 살아줄 수는 없느니라. 노보살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세존이시여, 그 아이가 나쁜 길로 간다면, 그 아이가 괴로운 삶을 걷고 있다면 저는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 삶을 외면하는 것이 어찌 부모의 도리입니까? 부처님은 나뭇가지 위에서 떨어진 작은 열매 하나를 손에 올려놓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이 지은 업은 자신이 받느니라. 이는 그림자가 몸을 따르는 것과 같으니라. 그대여, 자식이 어떤 길을 걷는다 해도 그 길은 그 아이가 지어온 인연의 결과이니라. 그대는 그 길에 등을 비출 수는 있으나 대신 걸어줄 수는 없느니라. 그 아이가 괴롭더라도 그 괴로움에서 배워야 하는 것이 있고, 그 아이가 실수하더라도 그 실수로부터 돌아오는 길이 있으니라. 그 길은 오직 그 아이의 몫이니라. 노보살은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이 저릿했지만 그 말은 어딘가 진실처럼 느껴졌습니다. 수없이 걱정하고 밤마다 두 손 모아 빌었던 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런 걱정이 그 아이의 길을 바꿔주진 않았다는 것도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지요. 세존이시여, 그 아이가 힘들어질까봐, 어긋날까봐 그렇게 노심초사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야 깨닫습니다. 그 걱정이 그 아이를 바꾼 것이 아니라 저만을 지치게 했다는 것을요. 부처님께서는 그녀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사랑은 인연을 키우는 물이 될 수도 있고 얽매는 덩굴이 될 수도 있느니라. 자식이란 이름 아래 덩굴을 감아놓고는 물을 준다 여겼다면 그것은 자비가 아니요 욕심이니라. 자식은 그대의 그림자가 아니며 그대의 소망을 대신 짊어진 존재가 아니니라. 그 아이는 그 아이의 업을 따라 걷고 그대는 그대의 자리에서 고요해야 하느니라. 노보살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제야 자신이 자식의 길까지 대신 짊어지려 했다는 어리석음을 조금은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이죠.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놓는다는 것은 외면함이 아니며 믿음의 다른 이름이니라. 그 아이의 삶을 믿고 그대의 마음을 거두는 것, 그것이 부모의 자비요 수행의 첫걸음이니라. 새벽의 공기가 숲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노보살은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처음으로 자식의 길에서 마음을 거두려 애썼습니다. 그 길이 어디로 향하든 이제는 그 아이가 걸어야 할 길임을 받아들이기로 마음먹었던 것이죠. 햇살이 숲의 끝자락을 조금씩 밝히기 시작했습니다. 노보살은 밤새 자리를 뜨지 않고 앉아 있었습니다. 다리는 저려오고 허리는 휘어 있었지만 마음 한가운데에는 묘한 평온이 머물러 있었지요. 그녀는 긴 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제는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아이를 얼마나 놓지 못하고 있었는지를요. 그 아이의 삶은 그 아이의 것이라는 말씀, 가슴으로 새기겠습니다. 하지만 마음이란 것이 알아도 놓지 못하는 것이니 어찌하면 좋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잎새 사이로 비치는 햇빛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놓는다는 것은 마음을 잘라내는 것이 아니니라. 놓는다는 것은 이제는 그 자리에 머물지 않겠다는 조용한 다짐이니라. 애써 외면하거나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두 손을 거두는 것이니라. 마치 물 위에 놓인 연꽃잎이 바람을 따라 흐르듯이 말이니라. 노보살은 그 말을 따라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자식을 생각할 때마다 덜컥거렸던 가슴, 그 아이의 얼굴이 떠오르면 자신도 모르게 쥐어졌던 두 손, 그 마음이 아직도 손끝에 남아있음을 느꼈지요. 세존이시여, 어쩌면 저는 그 아이를 믿지 못했던 것이 아니라 제 마음을 믿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마음이 흔들릴까 두려워 그 아이를 쥐고 있었던 것이겠지요. 부처님은 잔잔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대여, 법을 아는 이는 놓을 줄 알고 놓는 이는 거칠 것이 없느니라. 놓음은 마음을 가볍게 하고 믿음은 놓음의 바탕이 되느니라. 그대가 그 아이를 믿는다는 것은 그 아이의 삶을 허락한다는 것이며 그대 자신을 괴롭게 하지 않겠다는 자비의 시작이 되느니라. 노보살은 눈을 감고 조용히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이내 자신의 가슴께에 있던 작은 염주 하나를 풀어내어 두 손 위에 올렸습니다. 이 염주는 그 아이가 어릴 적 아프지 말라고 매일 쥐고 다녔던 것입니다. 밤이면 제 무릎 위에 놓고 기도를 올렸지요. 이제는 이것도 내려놓을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녀의 손에서 염주가 조용히 떨어졌습니다. 땅에 떨어지는 소리는 작았지만 그 소리는 오랜 세월 무겁게 들고 있었던 마음의 끈 하나가 조용히 풀리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없이 그 모습을 바라보셨습니다. 한마디 말씀 없이 그저 바라보셨지요. 그것이 진정한 수용이었고 진정한 노음이었기에 한참이 지나 노보살은 입을 열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제 더 묻지 않겠습니다. 그 아이가 어디에 있는지, 지금 무엇을 하는지 그 마음조차 내려놓겠습니다. 다만 제 마음이 다시 흔들릴 때 오늘의 이 순간을 기억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요한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노음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느니라. 그것은 날마다 연습하고 날마다 거두는 길이니라. 고요한 마음이란 멈춘 것이 아니라 머물 줄 아는 것이니라. 그대가 다시 흔들리더라도 괜찮느니라. 놓는다는 것은 결국 다시 놓는 것을 배우는 길이니라. 노보살은 그제야 웃음을 머금었습니다. 비로소 마음에 작은 바람 하나 스며든 듯한 고요가 찾아온 것이지요. 그녀는 아직 완전히 내려놓지 못했지만 이제는 내려놓는 법을 배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녀가 처음으로 자신을 위한 연습이기도 했습니다. 그날은 특별히 바람이 잔잔했습니다. 숲의 이파리들도 크게 흔들리지 않았고 햇빛은 잎사귀 사이로 천천히 스며들었습니다. 노보살은 여느 날처럼 부처님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허리는 여전히 굽어 있었지만 그녀의 얼굴은 예전보다 훨씬 부드러워 보였지요. 부처님께서는 그녀를 바라보며 물으셨습니다. 그대여, 요즘은 무엇이 마음에 머무느냐? 노보살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제는 그 아이의 일이 아니라 제 마음이 먼저 보입니다. 저도 참 오래 그 아이만 바라보며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 아이가 아프면 제 삶도 멈췄고 그 아이가 보이지 않으면 제 하루도 길을 잃었습니다. 이제는 조금씩 저를 돌아보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자식을 사랑하느라 자신을 잃는 자는 자비를 모르는 자니라. 자식을 사랑하되 자신을 돌보아야 하고 인연을 따르되 중심을 지켜야 하느니라. 수행이란 바깥을 다스리는 일이 아니라 마음의 자리를 정돈하는 일이니라. 노보살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말이 마음에 맺힌 먼지를 조용히 닦아주는 듯 했지요. 그녀는 이제 매일 아침 부처님 곁에서 차분히 앉아 있었고
자식을 떠올리는 시간은 줄어들었습니다. 대신 그녀는 자신의 숨을 들여다보고 마음의 파문이 일어나는 순간들을 조용히 바라보기 시작했지요. 세존이시여, 저는 이제 그 아이의 인생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제 삶이 복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조급해지지 않기를, 불안에 쫓기지 않기를, 그렇게 스스로를 돌보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머금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그것이 참된 자비니라. 스스로를 살피는 자는 남을 해치지 않고 스스로를 위로하는 자는 남을 원망하지 않느니라. 자신을 이긴 자는 100번의 싸움에서 이긴 자보다 위대하니라. 그대는 이제 걱정을 이긴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이겨가고 있는 중이니라. 노보살은 두 손을 모았습니다. 그 말이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자신을 먼저 생각하는 일이 죄스러웠겠지만 지금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그 아이를 위해 기도하며 살아왔지만 정작 자신은 그 기도 속에서 한없이 작아졌다는 걸 이제야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제 걱정을 손에서 놓았고 자식의 삶을 마음에서 떼어냈습니다. 그 아이가 다시 돌아오지 않더라도 괜찮습니다. 저는 그 아이를 사랑했고 기다렸고 놓을 만큼 놓았습니다. 이제는 저를 돌보는 일에 나머지 생을 쓰고자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고요한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인연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머무는 것이며 사랑은 이끄는 것이 아니라 비추는 것이니라. 그대의 삶이 고요하면 그 아이의 마음도 어느 날 조용히 그대에게 닿을 것이니라. 그리고 닿지 않더라도 괜찮으니라. 그대는 이미 사랑을 다하였으니. 노보살은 웃었습니다. 오래된 눈물도 아득한 외로움도 이제는 그녀의 이야기가 되었고 걱정은 지난 계절의 바람처럼 흩어졌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식을 불러 세우려 하지 않았고 그 아이의 길을 가늠하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이 앉아 있는 이 자리, 이 조용한 마음을 매일 다듬어 가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날 노보살은 마음속으로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내가 나를 돌보게 되었구나. 한 계절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숲의 공기도 달라졌고 나무 이파리는 조금 더 짙은 빛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노보살의 눈빛도 그 숲의 색처럼 깊어져 있었습니다. 부처님 곁에 앉아 있는 그녀의 얼굴에는 이제 오래된 근심의 그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식을 향한 마음은 여전히 가슴에 있었지만 그것은 이제 무겁게 얹혀 있는 짐이 아니라 조용히 가슴 한켠에 놓여 있는 작은 등불 같았지요. 그날도 노보살은 부처님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한참을 바라보다가 그녀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제는 마음이 덜 흔들립니다. 어쩌면 여전히 그 아이를 생각하지 않는 날은 없지만 그 생각이 예전처럼 저를 흔들지는 않습니다. 걱정은 기도의 자리를 내어주었고 기다림은 믿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그 아이보다 저를 더 조용히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바람이 부드럽게 나뭇가지를 스치며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대여, 그 마음이 곧 수행이니라. 자식을 놓는다는 말은 자식을 잊는 것이 아니며 사랑을 끊는 것도 아니니라. 그것은 그대를 괴롭히던 어리석음을 떠나보내는 일이며 자비를 진실로 이해하는 첫걸음이었느니라. 노보살은 부처님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 무언가가 닿은 듯 가만히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한참을 머뭇거리다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그 아이에게 사랑을 주었습니다. 다만 그것이 사랑이라는 이름의 욕심인지도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저는 그 아이가 잘 되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그 바람이 얼마나 무거운 것이었는지도 모르고 매일매일 더 보태기만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저는 그 아이를 위해 산 것이 아니라 그 아이를 통해 저를 지키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이제 스스로를 용서하라. 자식을 걱정했던 그 마음 또한 어리석음이 아니라 그대가 가진 사랑의 방식이었느니라. 욕심 속에도 연민이 있었고 기대 속에도 자비의 씨앗이 있었느니라. 놓는다는 것은 그대를 꾸짖는 일이 아니라 그대가 자신을 품는 일이니라. 노보살은 두 손을 가슴에 올렸습니다. 눈물이 한 방울 흘렀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오랜 세월 품고 있었던 자신을 조용히 안아주는 눈물처럼 따뜻하게 흘러내렸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그 마음 그대로 살아가라. 조급하지 말고 억지로 잊으려 하지도 말고 다만 지금 이 마음을 잊지 말라. 고요한 자리에 복이 머무르고 자비로운 마음엔 인연이 다시 꽃 피느니라. 자식의 길은 자식의 몫이고 그대를 돌보는 일은 이제 그대의 몫이니라. 노보살은 천천히 눈을 들었습니다. 눈앞의 풍경은 전과 다르지 않았지만 그녀의 눈에는 모든 것이 새롭게 보였습니다. 같은 숲, 같은 나무, 같은 하늘이었지만 마음이 달라지니 세상이 달라 보였던 것이지요. 이제 그녀는 더 이상 자식의 안부를 찾아 묻지 않았고 그 아이의 삶을 걱정하며 밤을 새우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한 날들 속에서 차를 끓이고 바람을 들이며 자신에게 다정한 말을 건네는 연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돌아오지 않아도 괜찮다고, 사랑은 이미 흘러갔다고, 그 마음은 이제 그대를 위해 다시 흐르기 시작했다고 그녀는 그렇게 자신에게 말을 건네고 있었습니다. 자식의 걱정으로 시작된 마음이 이제 자신을 자비롭게 품는 길이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자식을 향한 걱정은 어쩌면 부모의 가장 깊은 사랑이자 가장 오래된 고통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우리는 끝없이 기대하고 알게 모르게 집착하며 그 아이의 삶을 대신 짊어지려 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은 말합니다. 자식의 삶은 자식의 몫이고 부모의 마음은 결국 자신을 향해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걱정을 내려놓는다는 건 사랑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비로소 사랑의 본래 자리를 찾아주는 일입니다. 기다림은 침묵 속에 더욱 깊어지고 노음은 믿음 속에 더욱 단단해집니다. 이제는 그 마음을 거두고 남은 생의 길 위에서 자신의 삶을 정성껏 돌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 또한 자식을 향한 가장 깊은 기도일 것입니다. 혹시 이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 한켠에 머물렀다면 댓글로 그 마음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한 줄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선의 향기에 작은 불씨 하나를 지펴주는 일입니다. 그 불씨는 언젠가 누군가의 긴 밤을 밝히는 따뜻한 빛이 되어 다시 누군가의 마음을 살릴지도 모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고요하고 평안하기를, 여러분 자녀의 앞길에도 밝은 인연이 함께하길 기도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